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면서 시편 1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 이 문제와 고통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허물된 것,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으로 씻겨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참된 길,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했는데,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 문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에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힘입어 더러운 것들은 정결케 되고 구부러진 것들은 바르게 교정되며 어둠에 덮여있던 부분에 주님의 빛, 그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치워 이제 나의 삶 전체가 항상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교사가 되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춤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1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온 시대적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8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 임했으니까 어제 이대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21장의 배경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최소한 1년 또는 2년 전인 주전 588년 정도의 기록된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열왕기하 24장 17절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고 그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로 고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매년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게 주전 597년입니다. 그런데 8년 후인 주전
9년 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조공 보내기를 중단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새로운 강력한 통치자, 새로운 바로 호프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면서 그 애굽의 지배력, 영향권을 지중해 연안 지역에 확장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애굽의 보호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바벨론의 지배권을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바벨론 왕을 배신하지 않고 조공을 보내겠다는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시드기야가 그 맹세를 저버리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채택한 것입니다. 바벨론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하나님을 배신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 다음에 주전 588년 1월 15일 예루살렘 성 문 앞에 바벨론 군대가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모든 외부와의 왕래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애굽의 군대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 포위한 예루살렘 북쪽 성벽으로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이 연결되어 포위된 지 2년 반 만인 주전 586년 8월 중순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그 2년 반 동안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의 살을 먹는 일이 자행되고, 또 물의 공급도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목마름에 오염된 물,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전염병이 성중에 돌아서 사람과 가축까지도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바깥으로는 전쟁에 칼에 죽임당하고 성 안에서는 기근에 굶주림과 전염병에 죽는 비극을 21장 6절 7절에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유다 왕의 집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이여. 그 예루살렘의 왕권은 이때까지도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받아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 다윗 왕, 그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했던 맹세를 저버렸다가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든손과 강한 팔이 구원의 손길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그 심판의 손길로 임하여 강대국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 왕에게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왕이야말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재판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서 그 힘없는 약자, 가난한 자가 강한 자에게 압박당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속히 건져주라고 하십니다. 통치권자로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침 일찍 재판을 열었는데 아침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라. 힘없는 그 약자들의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주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주는데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아침에 신속하게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힘있는 자들이 그 약자들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그 이주민 노동자들과 그 난민들을 압제하는 그 강포함, 불의함 때문에 그들이 땅을 더럽혀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 누누이 책망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21장 8절 9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윗 집안 통치자가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사회적 약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의롭고 정직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 약자들이 힘있는 자들에게 압제당하는 것을 방관하는 그런 악행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그러면 심판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매를 맞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매 맞는 숫자라도 경하게 감해 주실 것과 같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여,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을 당하는 중에도 살 길을 얻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골짜기와 그 평원 바위의 주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얼핏 읽으면 그 아주 외진 골짜기, 동떨어진 시골에 살아서 대도시가 적군에 포위되고 공격당하는 재앙을 당하지만 시골에선 평온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안일함에 젖어 누가 여기까지 쳐들어올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는 이미 지방의 작은 도시들과 시골의 작은 마을들까지 먼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선 성벽으로 둘러싸여 보호받지 아니했던 지역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략군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모든 식량과 가축을 다 약탈해가는, 아무리 외진 곳에 동떨어진 마을이라도 경작하는 땅이 또는 과수원이 보이면, 가축대가 보이면 제일 먼저 수탈을 당하는 위험지역이었습니다. 군대가 먼저 다 그냥 가기 전에 정찰병들이 나가면 돌면서도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을 반드시 보급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 수탈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13절, 14절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특별히 24절에 수풀에 불을 놓겠다는 말씀은 레바논 수풀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솔로몬 왕 시대에 건축된 그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에 불을 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왕상 7장 2절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가져다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그런 웅장한 위엄을 갖춘 왕궁, 또 열왕기상 10장 21절에 그래서 솔로몬 왕의 레바논 나무궁이라, 지금 이 예언자가 여기에 숲을 포레스트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숲을, 그걸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왕궁이 건축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놓으시겠다는 말씀, 왕궁을 불을 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누가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거민들이었습니다. 약 200년간 예루살렘 성이 외적의 침략 앞에 함락된 적이 없었기에, 비록 침략한 강대국에게 보물을 내보내고 조공을 바치기로 맹세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물러가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이를테면 아수르군의 18만 명의 군대가 하룻밤에 죽임당하는 등 이 예루살렘이 외적의 손에 함락되지 않았던 역사가 200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외적이 정복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성이다, 결코 외적의 군대에 함락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성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거짓된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신다, 절대로 외적에게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짓 예언들을 백성들 앞에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20장 6절에 보면 그 성전 총감독인 바스훌, 예레미야를 때렸던 그 사람에게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 다 이렇게 죽고 포로될 것이다. 거짓 예언, 성전을 맡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안일함, 착각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와 강포의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거짓한 안일함에 빠져있던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정된 삶이 계속되면 영적인 착각과 안일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구하십시다. 팬데믹과 이 여러 가지 재앙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중에 거짓된 영적 안일함과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왕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했으니 진정으로 회개하여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을 당하는 중에도
살 길을 얻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길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로 돌이킬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했다. 지금이라도 사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큰 위기나 재앙을 면해왔다고 안정된 삶이 지속된다고 헛된 삶의 그 안일함, 영적인 안일함과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이 어린이 VBS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전 중에 교회 주차장에서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폭염이 무더위가 예상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시를 주시도록 많은 가정에서 어린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교회로 오랜만에 모이는데 오고 가는 길을 안전케 하시고 교회에서도 모든 봉사자들 교사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찬양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학부형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각 가정에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6.25 전쟁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롭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앞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해외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 디아스포라 교회 영적인 각성을 주셔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영적인 각성, 회개운동이 임하여 인종차별의 죄악, 이 아시안 혐오, 이민자들,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이 죄악 먼저 크리스찬들과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사회의 이 모든 죄악들을 크리스찬들이 회개할 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각성운동,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열방 중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